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다 함께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떨립니다. 일선교구를 담당하는 김창현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여종이기에 혹시 하나님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여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민낯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합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믿음의 고백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석 달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두드러기 증상과 그로 인한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밤낮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얼굴에서부터 시작된 두드러기는 며칠 뒤에 전신으로 번졌고 극도의 가려움과 열감과 따가운 증상이 밤낮 계속되니 금방이라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약도 듣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주사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니 또 특이점이 있으니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아기에 없다가 성인이 되어 나타나는 이런 증상은 예후가 좋지 않아서 평생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신경은 더욱 예민해졌고 혹시 다른 중한 질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암은 아닐까 하여 선뜻 대학병원에 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두드러기와 함께 복수에 심하게 가스가 차는 증상도 나타났는데 지식 검색을 통해서 장내 독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고 이러한 증상이 생긴 원인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동생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버겁게 재정을 감당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스트레스가 심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꽤 여러 날이 지난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전적인 신뢰가 없었던 것인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옥죄어 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음식을 채우는 방법으로 잊어버리려 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쌓인 독소를 배출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벽기도 전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열심히 땀을 내면서 성전 삼으신 육체를 잘 돌보지 못한 일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마 아토피 환자나 가려움증을 앓는 분들은 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처절한 고통의 시간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약도, 바르는 약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지만 또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차도가 없었고 힘든 시간이 길어지자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혹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역을 핑계로 가족들의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밤 시간에 가려움과 씨름하는 대신에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생각을 다른 곳에 분산시키니 육체의 고통도 참을만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일상이 감사했고, 신방 전도사님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풍성해지니 참 좋았습니다. 감사와 위로, 불안과 걱정의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두려움이 희망을 만날 때라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적을 만났습니다. 저는 과거 다수의 질병과 사고의 경험들이 있는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고 잔잔한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충만함이 오늘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의 문제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두려움의 문제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세포의 기억에서 인식의 세계로 각인되었고, 이 문제의 영역이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문제와 나날이 가중되는 문제들,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 그 위에 또다시 만난 질병에 마음이 짓눌려져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부른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이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두려움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였습니다. 때때로 나의 생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아닌 걱정을 음식 삼고 두려움을 우상 삼았던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고난의 시간, 실패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안기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신뢰할 수 없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이나 환경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계획을 믿고 나를 신뢰하며 따라오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육체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치료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 없고 회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두려움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포의 기억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끊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세포 속에 뿌리 박힌 두려움의 죄는 발을 딛지 못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도자로 능력 있게 쓰임 받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꽤 고민이 되는 문제였나 봅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